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사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이라는 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무엘상은 사무엘하와 함께 이제 사실 하나의 책을 구성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앞뒤로 이제 나뉘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은 사실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이 네 권의 책이 하나에 쭉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상하에 대한 그 몇 가지 명칭들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로 이제 부르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되게 first Samuel, 뭐 second Samuel 이렇게 first, second로 나누는데 이 그 옛날에 그리스어로 성경이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됐을 때 거기에 이제 임금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해서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책으로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쭉 하나의 어떤 연속되는 이야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길게 보면은 이제 역사서 전체, 특별히 이제 역사서에서부터 그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크게 보면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쭉 흘러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어떤 특정한 저자를 딱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고 그 당대의 여러 가지 기록들이 계속 전해져 오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멸망을 했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그 시기에 이전의 역사들을 쭉 돌아보고 정리한 글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 상하라는 대목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라는 책이 또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는 거기 이제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다윗 언약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관계에 대한 역사로 보게 될 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래서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의 개인이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듯이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시작 또 구원의 시작으로서의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그래서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그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언약이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겠고요. 사실 다윗 언약의 이제 중요성은 이제 다윗과 같은 앞으로 나타날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의 역할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또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윗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또 메시아를 생각할 때 다윗을 생각했던 것은 바로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선한 통치를 나타내시고 그렇게 함으로 다윗의 통치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언약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윗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게 되겠는데 이 사무엘 상하라는 책 전체를 보면은 결국 이제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의 중심에 놓여 있는 이제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사실은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가 성경에서 가장 읽기 쉬운 책 또 많은 등장인물들 흥미로운 인간들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거기서 면면이 흐르는 더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이다. 우리가 그것을 또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왕들의 실패의 역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역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 중에 사무엘 상의 이야기를 일단 크게 이제 큰 그림을 보면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사무엘 상 또 사무엘 하 이렇게 붙어져 있지만 사무엘은 사실은 사무엘 상에서 뒷부분에 가면은 이미 사무엘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사실은 다 사무엘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책의 전체 제목에 사무엘 상하라는 게 사무엘의 이름이 붙었는가? 그러니까 사무엘이란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결국은 왕정을 준비하게 하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사무엘 통해서 세워진 사울과 다윗 두 왕의 이야기, 이것이 이제 사무엘 상하 전체의 제목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사무엘 하는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리가 크게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인 사무엘 상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는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먼저는 이제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나가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그리고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이제 사무엘 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였던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엘리라는 제사장이 사실상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집안에서 그 맡겨져서 자라나고 있던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드러내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이 사사 시대의 어떤 말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두운 시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사기를 말씀드렸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혼란한 시대, 그 시대에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법궤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여러 가지로 참 큰 어려움의 그 소용돌이 가운데 빠져들어갔던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사사로 택하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고 그 안정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야기의 독특한 것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참 훌륭한 선지자의 모습, 훌륭한 사사의 모습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말년의 모습에서 좀 어두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상한 일을 하나 하는데 그 전에 어떤 그 사사들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사실은 이미 그 엘리 집안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참으로 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상한 짓들을 했던 이야기들이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사무엘처럼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은 아니었는데, 사무엘 같이 훌륭한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 그러니까 어떤 사사들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백성들에겐 걸림이 됐던 것이죠. 별로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실망스러운 사람들인데 사무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사가 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우리 이대로 못 살겠다,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죠.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런 얘기가 반복이 됐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요구로서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가 좀 이따가 또 다시 좀 더 살펴보게 되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게 하셨죠.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하고 다른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다른 지파가 응징을 하겠다 하면서 벌어진 전쟁이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거의 씨가 마를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택하실 때 가장 다른 지파들에 의해서
사실은 그 피해를 많이 받은 그러면서 이제 가장 위축돼 있었던 그 지파에서 왕을 택하셨다는 것. 이제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하나의 은혜 표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왕이 될 때 그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먼저 이제 사무엘이 그 사울을 찾아가 사울을 만나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왕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울을 이제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게 되지만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 사람들을 실제로 물리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백성들이 그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왕으로 다시 추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서의 이제 초기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왕이 되기 위한 몇 가지 단계들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이제 특히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뭐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나 그다음 르호보암은 조금 이제 이야기가 다르긴 하지만 이 초기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이다 해서 바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사도 왕 아들로 계승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인가 그것이 확실해졌을 때 백성들이 지지를 하고 공식적인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울도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능력으로 실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었을 때 그제서야 백성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정식으로 인정을 하고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이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고별사를 보면 우리가 좀 이따 다시 보게 되겠는데 이 왕정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상당히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거기에 이제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참 겸손했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는가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막 도망갔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점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집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만 해도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을 맡고 사울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맡았는데 이제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사울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사무엘의 역할을 침범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이 아말렉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제 왕으로서 세워진 새로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정의의 어떤 심판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말렉에 대해서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또 따로 다 모아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사울 안에 있는 순전하지 못한 마음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한 집착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울이 버림을 받고 이제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택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하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사무엘 상의 뒷부분에는 처음에 이제 다윗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다윗을 찾아내서 이제 기름을 붓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다윗이 그 당시에는 다윗은 어려서 뭐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할 나이도 아니었는데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이 골리앗이라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의분이 차가지고 이제 싸우러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약 이스라엘이 영웅으로 부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우정이 싹트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참 어떤 놀라운 어떤 참 어떤 드라마틱한 다윗의 어떤 성공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데 결국은 저놈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게 되는 그런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다니죠. 그래서 도망자가 돼서 도망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이제 블레셋 지경에 넘어가서 피신을 하기도 하고 그 어떤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이제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울이 점점 뭐 요즘 말로 흑화하는데 점점 이제 이상한 왕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당시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주고 또 그들과 함께 해주는, 그러면서 다윗도 이제 앞으로 왕으로서 이 땅에 참으로 억울한 사람들, 점으로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같이 품어줄 수 있는 왕으로서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과 모이게 되고 나중에 그 수가 600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도망 다니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한편으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 속으로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뒷간에 가려고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뒤에서 다윗이 다 보고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사울의 진지 안에 자기 부하하고 같이 찾아가 가지고는 사울이 자고 있는 것을 봤지만, 그 밤에 다윗은 그냥 사울의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실행하지 않고 그냥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는 손을 대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존중함을 보여주게 되고, 그것이 결국 이제 나중에 우리가 후대의 역사에서 다시 보게 되겠지만, 결국 다윗의 왕조는 여러 가지 반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다윗의 왕조가 하나의 왕조로 쭉 이어지는 이제 그런 또 이야기들과, 우리가 그 다윗이 베풀었던 그런 사울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에 대한 그런 존중이 또 다윗의 가문에 의해서 하나의 보답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다윗도 피하다 어떻게 답이 없고,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걸 갖고 뉘우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또 계속해서 또 다윗을 쫓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2번이나 다윗이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첫 번째는 결국은 다시 쫓겨나오게 되지만, 2번째는 상당히 이제 블레셋 왕의 신임까지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블레셋 왕이 너 나한테 투항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갈 텐데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면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자기가 사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 투항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윗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그런 위기의 상황이 마지막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블레셋 왕의 그 장군들이 다윗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우리 저 사람이랑은 전쟁에 못 나간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다윗이 이제 다윗의 주둔했던 성읍을 괴롭혔던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또 징벌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로 쳐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사울과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터에서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 이렇게 되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상이라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사실 흥미진진한 인간적인 이야기들, 또 뭐 우정의 이야기, 충성의 이야기, 또 많은 또 인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왕정의 의미와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이 자기 2 아들을 사사로 세우게 되는데 이 2 아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대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대목이 중요한데, 우리가 여러분 이게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되게 뭐 역사는 뭐 승자의 기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은
그 옛날에는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그 왕들에게만 있는 것이죠. 오늘날 같이 누구나 뭐 학자들이 자기 관점의 역사서를 편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과거의 대부분의 역사라는 건 왕정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왕정의 시작이란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그 여러 그 뭐 삼국 시대라든지 뭐 고려 시대, 우리나라 조선 시대 처음에 시작할 땐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고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왕은 정말 하늘이 내신 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로 왕정의 첫 시작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인간들의 어떤 화려한 영웅담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왕이었고, 우리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쭉 보자면은 결국은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데까지 이르는 이야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과정에 왕의 자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일종의 필요와 악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왕이 없고 통치자들이 들쑥날쑥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어떻게 백성들을 힘들게 할 것인가 다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너희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자기 개인적 일도 다 시킬 것이고 자기 권위를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하고 뭐 이런 얘기 다 하지만,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그래 원하면은 주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하면은 주마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니 했을 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것,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사실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지 못했을 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온전하지 못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아도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알고 깨닫도록,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왕정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 개인을 향하여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수준만큼 응답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기도라는 것, 또 응답이라는 것은 결국은 더 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영적인 여정의 하나의 단계들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또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왕정이란 것이 그렇게 온전하거나 어떤 그 드라마틱한, 그래서 다른 세상의 역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위대한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은퇴하면서 고별사를 사무엘이 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덧붙입니다.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약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왕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왕이 너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왕과 너희가 과연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만약에 아무리 위대한 왕이 섰다고 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예언적인 음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왕정이 다 무너지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그제서야 좀 정신이 들어요. 아,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이어집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하다, 맞다. 그러나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들을 이루실 수가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악을 행하면 결국은 다 망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에 줬던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보는 것처럼 종종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께서 또 그 왕을 통해서 선한 통치를 베푸시고 영광의 시대를 주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을 때 결국 너희와 왕이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있는 하나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다윗의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의 어리석은 요구를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그런 진정한 구원자를 기대하게 하시는 그런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들 거기서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사무엘 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조금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후회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사무엘 상 1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실 이제 이 이야기는 방금 앞에 말씀드린 이야기 그 앞에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게 됐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근심하면서 밤을 새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는가?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를 던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사울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느냐? 이제 그 사무엘상 15장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사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셨나?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렇게 불순종하게 될 거를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나?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기 이제 또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가서 그것을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잘못은 했지만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나 그저 모르겠고 백성들은 아직 나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랑 사무엘이 같이 가서 나를 좀 높여달라.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계속 위신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냐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같이 가줍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해주마. 그러니까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버리신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울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고 사울의 잘못된 요구를 거절하실 때는 오히려 사울을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것인데 사울의 잘못된 요구를 받아주실 때는 오히려 너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너하고 나는 끝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후회하실 수가 있나?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만을 택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오히려 그러한 배신까지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후회하시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대상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가 그런 어떤 냉정한 철저하게 계산적인 그래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딱 아주 철저하고 냉정하게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있는 하나님은 매우 역동적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의 모든 정서와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가까이 가셔서 우리와 함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까이 계신 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실 훨씬 더 다이나믹한 우리 인생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다 정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못하느냐.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 잘 모르셔서 계획을 잘못 해놓으셨다가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거 잘못했구나 이게 더 좋겠다고 바꾸시는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요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 우리 부족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왕이냐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 어떻게 생각하면 실패자가 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택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의 불신앙이 드러났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왕을 예비하시는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 또 하나님을 향한 배반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의 어떤 후회와 또 그런 성수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 이런 역사들이 하나하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이제 사울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다음에 왕에서 패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사울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또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편으로는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울은 어떻게 죽었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폭군으로서 호사를 누리다가 백성들이 반역을 해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그래도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블레셋과 맞서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것이 물론 비극적인 그의 최후이긴 하지만 그러나 왕으로서 죽게 하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사울에게 베풀어 주시는 마지막 은혜였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야기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제 사울입니다. 제가 사울인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려고 했는데 부족한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정말로 제가 이제 철저하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 순종을 다지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맞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세우셔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저는 이 짐을 내려놓겠나이다.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사울의 인생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왕의 자리를 집착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그래서 왕으로서 살다가 왕으로서 죽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 이제 다윗이 부상한 것을 사울이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울이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다윗에게 왕위를 양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사울은 그래도 노년을 평안하게 보낼 수가 있었겠죠. 그 짐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집, 결국은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어갔던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오히려 그의 인생을 더 평안하게 회개하면서 또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어떤 다윗 왕의 지지자로서 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 왕이란 자리를 놓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결국 그 자리가 자기를 죽이게 되는데, 자기 집안을 망하게 하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다윗이 부상하는 것은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전쟁마다 승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돌아오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다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서 이놈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이제 왕으로 택하실 사람이 이놈이구나. 이제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표적들을 볼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근데 두려워할 게 아닌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든지 받아들이든지. 그래야 사울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자기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자기 손에 잡은 것을 집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사울이 포기할 때도 된 것이죠.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를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끝까지 놓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자기 때문도 있겠지만 자기 아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죠. 다윗과 아주 우정을 맺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다는 걸 알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돕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자, 여기서 사실 사울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이 죽는 동안 죽을 때까지 그냥 왕이 되게 내버려 두셨어요. 자기는 왕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지금 부상을 하면서 사울이 두려워하고 불안하면서 지켜보고 있지만 다윗이 전혀 무슨 반란을 꾀하거나 자가 이제 기름 받았으니까 나에게 왕위를 내놓으시오 하고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고 왕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로 끝나는구나 라는 것이죠. 이게 왕정이란 것은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승이 되게 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것이 이게 자기는 어쨌든 왕으로 살다가 죽을지 몰라도 자기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한다 라는 메시지로 사울은 또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제거를 해야 자기의 왕조가 이어진다. 자기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동안은 이스라엘 왕정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시켜준 사람이 없었어요. 저 위대한 모세도 여호수아도 안 그랬습니다. 저 위대한 기드온도 저 위대한 사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런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또 백성들이 원하실 때 그걸 포기했죠.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왕의 세습이라는 것에 너무나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어떤 부당한 집착에서만 자유로웠다면은 오히려 사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평안한 노년을 보내고 자기의 어떤 두려움의 짐을 내려놓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크게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가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격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왕에 집착을 합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 어떻게든지 왕으로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같이 왕이 됐다고 자기가 왕이라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갑니다. 거기서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습니다. 이게 뭘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란 건 어쩔 수 없다. 그 어쩔 수 없음이 자기를 파멸할 때 그 어쩔 수 없음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더 큰 세계를 보게 하고 자기 자신의 현실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깃들었을 때 결국 우리는 진정한 평안함과 자유함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 현실이에요. 신앙의 길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그런 옵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집착, 욕심,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 어쩔 수 없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자기를 파괴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깨닫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받아들일 것이냐. 사실은 여기에 사울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실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마저도 결국 놓쳐버리는 그런 사울의 인생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후회하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애정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마지막 애정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분, 사실은 자격 없는 자기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던 그런 사울의 모습, 거기서 또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교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역사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더 잘 분별해 나갈 때 우리 인생이 또 이 시대가 이 나라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 하의 이야기와 함께 또 다윗의 인생을 한번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